한국의 야구계에도 바람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고 바람의 손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야구사에서, 일본 야구사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야구사에서 기록하지 못한 신기록을 올해 달성했습니다. 바람의 아들은 옛날 해태구단의 이종범이고, 바람의 손자는 키움, 그 이종범의 아들 키움의 이정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버지는 80년대, 그 아버지 아들 이종우는 올해 시리즈의 타격상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야구사의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어르신인데 아버지가 목회에 성공을 했어요. 좋은 목회를 했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 후반기에 총회 직영신학대학인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정식으로 이사진에 있어요. 당신은 인격과 신앙과 지성이 탁월하니 우리 신학대학에, 그 당시입니다. 지금 총장이죠. 학장으로 와 주십시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 아니요, 저는 목양해야 됩니다. 이 양들을 사랑하게 목양해야 합니다 하면서 정식으로 사양을 합니다.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졌죠. 서울의 큰 교회 목회를 하죠. 목회도 잘했어요. 이 아들도 역시 그 열매로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총회 신학대학,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총장으로 그 재단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옵니다. 이 아들 되어지는 이분도 아니요, 못 가요, 목양해야 됩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이고, 아들은 누굽니까?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이 아들도 은퇴를 다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버지 이상근 목사님이 나이 16살 때입니다. 애정시대죠. 다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통증 때문에. 이분이 16살 때 대구의 공원은 무슨 공원이라요? 달성공원 너티나무 아래에서 40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리가 아파서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은 의사 아니십니까 하면서 40일 기도를 합니다. 40일 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증은 더합니다. 40일 기도를 마쳤죠. 그 이상근 목사님 어머니가 기동량으로 여기저기 듣는 가운데 한방계통에 고약인지 무슨 약인지 이 치료가 잘 된다고 가져왔었어요. 그 약을 발랐어요. 더 지났어요. 그 길로 70 은퇴할 때까지 다리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학교 못 가죠. 교회도 못 가죠. 고통 속에 살면서 이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진심으로 그 고통 속에서 사심 없이,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40일 기도해서 낫는다 안 낫는다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아무 신경 안 쓰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학교 못 가지요. 중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요. 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학교를 못 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 상황하고 앞으로 장래 어떻게 되어질까? 그 예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나타납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낍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듯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진 것처럼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나요. 먼저는 이 이상근, 그 당시에 소년이지요. 16살이지요. 고통 속에 세월을 보내는, 다리가 아파서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는, 앞으로 장래가 어찌 될는지 모르는 이 소년에게 기적이 나타나는데, 먼저 영혼의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면 지성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에서 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공부밖에 없는 거라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영어를 요 세상에요. 지금 대학 졸업한 사람도 영어 마스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 아파서 고통 속에 지낸 가운데 영어를 마스터해야 돼요. 지성이 거듭나서 영어가 마스터되고, 히브리 헬라가 마스터되고, 라틴어 독일어가 마스터되고, 그 당시 애정시대니까 일본어는 뭐 자동으로 되겠죠. 일본어가 마스터되고, 우리 한국까지 포함해서 7개 국어가 이 마스터가 되어 있어요. 지성이 거듭나. 많은 독서를 합니다. 있는 책, 집에서 할 게 밖으로 못 나가니까요. 지성이 거듭나니까 모든 의학이 마스터되어지고, 있는 책 없는 책 다 가서 마스터해야 되고, 그 길로 미국에 유학 가죠. 신학 박사학위 따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 교회를 거쳐서 이분이 그 당시 한강 이남의 최고 교회죠. 대구 제일교회 어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역시 다리가 아프죠. 심방이 안 되죠. 기도와 말씀 연구밖에 안 됩니다. 기도와 진리 연구밖에 안 됩니다. 이분이 한 일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성경, 신약,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주석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주석을 합니다. 한국 130년, 140년 역사 가운데 신구약을 전체 주석한 분이 딱 두 사람 나오거든요. 박윤선 박사라고 하는 분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상근 박사지, 두 분이. 탁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삶이 라이프 스타일까지 어떻게 해요? 거듭나다 보니까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죠. 이분이 70원 했거든요. 6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거든요. 60년 동안 의술이 많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은퇴 나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병원 의사가, 목사님, 우리 병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만져드리겠습니다. 이제 60년이 지났으니까 의술이 많이 발전됐지요. 그리고 병원에 이제 갔다 합니까? 종합 진단을 한다 합니까? 수술을 해요. 웃지 못할 사건이 펼쳐졌는데, 발바닥 뒤꿈치에 2cm 되어지는 철사가 그 안에 있었어요. 지금 같은 큰 병이에요. 큰 병 아니에요. 아무 병도 아니에요. 아무 병도 아니에요. 철사 꺼지면 아무것도 아픔이 없어요. 참 그 당시는 무지했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60년을 사는 가운데 그 어른이, 그 어릴 때부터 그 어른이 한순간도 내가 40일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약을 발랐는데 왜 안 났습니까? 나는 학교도 못 가고 어찌 삽니까? 내가 교회도 못 가고 어찌 삽니까? 내 장래가 어찌 됩니까?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영혼이 거듭나고
지성이 거듭나고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까지도 어떻게 거듭나는 가운데 한국교회 큰 역할을 감당하고 그 아들까지도 동시에 그 복을 그대로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말았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조건이 좋고 나쁘게 따라서 어떤 하나님을 경외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믿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신학 공부를 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앞길이 탐탐대로 달리 편한데 만사가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신학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낫겠지요. 교회 생활 잘한 것이 낫겠지요. 그 다음에 윤리도덕으로 깨끗한 게 낫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 낫겠지요.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가운데 어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낫겠죠. 그러나 부분이라는 부분. 근본은 무엇이며?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조건을 뛰어넘었어. 모든 조건을 뛰어넘었어.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왔답니까? 하나님 허락돼야 하나님께 오겠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천지를 다 돌아보나? 예, 돌아보냈어요. 욥을 보았나? 아, 욥을 보고 말고요. 욥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합디다. 그때 사탄이 고발한답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동방의 최고 부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지요? 7남 3녀 참 자식을 많이 주었고 그 자식들이 잘 돼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부인이 예쁘고 부인이 착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이렇게 사탄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니야, 내 아들 욥은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를 경외해. 한번 실험해볼까요? 한번 실험해봐. 난 생명은 거두지 마. 이 사탄이 실험을 한다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앗아간다. 머리 중심으로 발가락까지 악창이 나가지고요. 밤에 견딜 수가 없다며. 그 아픔 속에서. 열남병 어땠습니까? 하루아침이지, 하루아침에. 장남집에서 잔치배설을 하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집에 무너져서 압사당해서 악소리도 모르고 열남매가 다 죽었답니까? 부인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린답니까? 이 상황입니다. 펼쳐집니다. 사탄이 딱 하나님 봅시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저주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한번 봅시다. 아, 욥이 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면서 욥은 그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어때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다니엘 봐요. 쭉쭉쭉쭉 뻗어나갑니다. 그가 전쟁과다 아닙니까? 전쟁과. 그리고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형성되어진 뭡니까? 노예다 아닙니까? 그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종으로 바벨론 땅에 가서 지혜가 열렸죠. 그런 가운데 엘리트 집단에 들어갔죠. 공부 1등으로 졸업했겠죠. 그런 가운데 총리가 되었겠죠. 총리 중에 총리가 되었죠. 쭉쭉쭉쭉쭉 뻗어나갑니다. 이점 되어지면 정적이 생기겠죠.
정적들이 법을 만듭니다. 살아있는 신인 왕위에 다른 신에게는 30일 동안, 30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30일 동안 살아있는 신인 왕위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말도록 하자는 법이라. 이 기상천외한 법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그 정치적인 어떠함 때문에 자기가 또 도장을 찍었지, 왕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30일 동안 기도 참으면 되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좀 예배 참으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 유혹에 안 넘어가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닫고 열고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엉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사자밥이 들려는지 모레 사자밥이 들려는지 몰라요. 상황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하는 엉망 하나도 없이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다니엘 속에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어때요? 사자에게 던짐을 받았지요. 하나님을 의뢰하니 반석 대신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셨죠. 건짐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든 것들이 율동이 있거든요. 나팔골도 자기 율동이 있어요. 새도 자기 율동이 있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독수리도 자기 율동이 있거든요. 다람쥐도 자기 율동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숭이 봐요. 자기 율동이 있거든요. 곰 봐요. 곰. 미련한 곰. 곰이 안 미련합니다. 괜히 미련하다 그러지요. 곰도 자기 율동이 있거든요. 뱀 있죠, 뱀. 독사뱀. 뱀도 자기 율동이 있거든요. 믿음도 율동이 있는 거라요. 믿음의 율동은 뭡니까?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요.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엉망이 나온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온다. 나도 모르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믿음이 아니라요. 신념에서 나온 자기 믿음이지. 달리 표현해 가짜 믿음이지. 진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요. 그러니 하박국 기자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예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성령과 나 사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나 사이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친밀함이 이루어진다. 오늘 제목이라요. 동산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한 관계, 어떤 누구와 백만 누구니 막을 수 없는 하나님과 진한 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맞지요? 하나님과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 친밀함. 이 친밀함을 어때요?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대면했댔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대면하듯이, 사장님을 대면하듯이, 친구를 대면하듯이, 그죠? 연인과 데이트하듯이 서로 마주보고, 그죠? 교제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친밀함은 어떤 모세 시점에 말하면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고,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요한에 쓴 요한복음 시점에 보면은 이 친밀함 뭡니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친구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뭡니까? 허물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오픈해요. 모든 걸 다 나눠요. 모든 것을 교제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거라요. 이것이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시점에서 친밀함이란 바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름다운 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친밀함이고, 역시 여러분 그 요한일서는 요한이 썼는데 그 조금 다르죠. 어때요? 이 친밀함이 뭡니까? 직접 들은 바요. 아멘. 직접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이게 대면이겠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과거 보리고개 시절이라요. 아들 군대 가면 3년 6개월이라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옛날에요. 지금도 고생을 하겠지만 과거 보리고개 때 막내 아들이 줄줄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군대 갔어요. 정기 휴가 왔어요. 그 엄마가, 막내 아들이 휴가 왔다니까요. 그 엄마가 밥을 해가지고요, 밥을 수북하게, 어때요? 시골 머슴처럼 밥을 해가지고 머슴처럼 이 밥을 이리 수북해서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손을 안 놔요. 손을 붙잡고 아들 손을 만졌다가 또 이쪽 손을 만졌다가 저쪽 손을 만졌다가 얼굴을 만졌다가 귀를 만졌다가 머리를 만졌다가, 그 아들이 자거든요. 자는데도 그 엄마는 앉아 옆에서 그 아들을 봤다가 귀를, 이제 아들이 자니까 잠 잘 자기 해서 많이는 안 만지, 아들이 귀를 만졌다가 손을 만졌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죠. 역시 그 아들을 만졌다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친밀함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누가 그랬습니까? 옛날에 엘리야가 그랬지요. 엘리야가 이 복을 받았지요. 친밀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이 인간의 최고 가치입니다. 이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리가 필요 없어요. 정체성입니다. 이게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최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이루어지면 세 가지가 되어지거든요. 가까워져요. 축복이 가까워져요. 언약이 가까워져요. 하늘나라가 밝아와요. 약속이 밝아와요. 가까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겨울은 왜 춥고 여름은 왜 덥습니까? 겨울에는 지구가 태양하고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아주 멀지요. 그러니까 추울 수밖에 없어요. 낮이라도. 낮에 태양이 비쳐도 추워요. 여름은 어떻습니까? 하지거든요. 이 지구가 태양하고 가깝거든요. 밤에도 어때요? 더워요. 밤에도 25도, 26도 올라가요. 그래서 더워서 막 잠을 못 자는데 이 난리가 일어나요. 가깝느냐 먼냐가 중요하거든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질 때 중요한 것이 가까워져요. 은혜가 가까워져요. 축복이 가까워져요. 그 말이 그만이라요. 약속이 가까워져요. 하늘나라가 밝아와요. 그 먼저 우리가 친밀함이 되어질 때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같은 말입니다. 친밀함이 이루어질 때 악한 것,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십시오. 그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우리 가정의 부정적인 것, 동산에서 그렇게 해치는 것, 가난마귀, 백마, 무지마귀, 게으름마귀, 엄난마귀, 술 취한 마귀, 모든 악한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친밀함이 이룰 때 곧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럽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갱의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에게 뭘 보여주신다 했습니까?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언약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이 말이 되겠죠. 주여, 우리 가정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학자들이 연구했거든요. 성경 66권 가운데 언약이 33,000가지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카운트해 보니까 이제 아마 지금으로만 컴퓨터 다 해가지고 탁탁탁탁탁 해보니까
인간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33,000가지들. 와, 많다, 그죠? 저는 이제 이 대목에 아주 심사숙고했죠.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실상은 아래 했습니다. 아래 해놓고 이제 어제 마무리를 했는데, 금요일 날 했어요.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이 언약을, 어떤 언약을, 이 동산에 어떤 언약을 지금 적용해야 됩니까? 잠언 14장 26절 27절을 적용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주님께 여쭤보고 이걸 적용한다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불평 없습니다. 원망 없습니다. 실족 안 합니다. 다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흑암이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3,000가지 약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데, 우리 삶 속에 응해지는데, 성취되는데, 어찌 보면 또 응해지는데, 우리 동산에 적용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산의 가정가정들마다 저들 삶 속에 피난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피난처. 피난처. 귀장이라, 장. 사랑방이라요. 시골 장터라요. 교육에서 학에서 제일 중요한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장입니다. 장. 만남의 장이거든요. 오늘 이 현대인들의 아픔이, 여러분 자녀들의 아픔이면 뭡니까? 장이 없는 거라요. 피난처가 없는 거라요. 피난처가 없는 거라요. 피난처가. 사랑방이 없는 거라요. 만남의 장소가 없는 거라요. 기댈 언덕이 없는 거라요. 내 마음을 쏟아놓을 데가 없는 거라요. 내 마음을 풀 데가 없는 거라요. 안식을 얻을 데가 없는 거라요. 내 마음을 토로할 데가 없는 거라요. 오늘 현대인들의 아픔이, 현대 젊은이들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이 성취되어지는데 우리 동산에 피난처가 있대요. 여러분 가정에 피난처가 있대요. 구체적입니다. 이 피난처 옛날 다윗은 10대 소녀 때 만났거든요. 광야인데 거기가 피난처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예요? 모세 같은 경우 피난처를 언제 만났습니까? 왕궁이 피난처가 아니고 나이가 몇 살 되었어요? 80이 되어서 피난처를 만났거든요. 희한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가 피난처라요. 희한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엄마 젖떨어져서 어때요? 성전 생활하면서 벌써요 10살이 되기 전에, 학자에 따라 12살이라 표현합니다. 하여튼 12살이든 10살이 되기 전이든 막 그는 막 냅두고 하여튼 10살 전후에서 누구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피난처를 맞이하게, 피난처를 만났다는 거예요. 기댈 언덕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몸을 의지할, 내 정신을 의지할 곳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이 피난처는 영적인 피난처라요. 정신적인 피난처요. 정서적인 피난처요. 육체 피난처요. 온전한 피난처입니다. 제가 2주 전입니까? 오후 특강 아닌 특강을 했죠. 이 피난처 특징은 두 가지라고요. 먼저 견고한 의뢰라 했어요. 목사님요, 견고한 의뢰가 뭔데요? 굳건한 반석이라요. 큰 반석으로 보면 됩니다. 내가 의지할 반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진이 나도, 그와 같은 재난이 나도 그거 피하면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거 피하면 됩니다. 태풍이 불어도 같은 말입니다. 소나기가 불어도 그게 피하면 피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피해지는 거라요. 그 피한 의지가 되지.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시세. 그 굳건한 반석이 내 입장에 보면 의지하는 것이고, 어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 입장에 보면 경관 반석이라고, 큰 만세 반석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경관 의례가 있나니 그분 시점에서는 만세 반석이고, 우리 시점에서 보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의지할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피난처, 만세 반석이라요. 동시에 피난처는 뭡니까? 무슨 셈이라 했습니까? 생명의 셈이라. 꼭꼭 씹어 먹어봐요. 이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시면 지혜의 샘이 터져요. 지식의 샘이 터져요. 다윗처럼 용기의 샘이 터져요. 여기에 오락 중에 오락이 돼요. 오락이요. 인간은요, 어떤 누구도 낙 없이 못 살거든요.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라요. 중들도 마찬가지겠죠. 천주교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수도하는 수도사들도 마찬가지. 인생은 낙 없이 못 살거든요. 정상적인 낙을 누리는 오락이라 그러죠. 제도를 벗어난 것, 윤리 도덕을 벗어난 것, 어때? 육간칙을 벗어난 낙, 이건 쾌락이죠. 생명의 샘이 낙이 있어, 낙이. 진짜 낙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샘물로 마시게 되시면 지혜의 샘이 터져요. 지식의 샘이 터져요. 용기의 샘이 터지고, 여기에 진짜 오락, 진짜 낙이 되어지고,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진짜 낙이 있게 되어지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은사의 샘이 터지거든요. 다윗이 이걸 경험했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떤 은사가 열립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은사, 예술의 은사, 시를, 같은 말에 시를 쓰는 은사, 악기를 다루는 은사, 전쟁에 잘하는 은사, 같은 말이에요. 또 정치를 잘하는 은사, 1000가지, 10,000가지 은사가 여기에서 나왔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초등학교 근처에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 왜요? 피난처에서, 반석에서 터지는, 생명에서 샘에 터지는, 실제적으로 그 샘물을 마심으로 은사가 열려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피난처를 만나게 되시면 어떤 그물에서 벗어나면 됩니까? 사망의 그물. 무섭습니다. 지금요. 국가도 해결 못 시킵니다. 공교육도 해결 못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가야 하는 일을 어디에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었을 때 그 사망의 그물, 이 사망의 그물이 뭡니까? 무지의 그물이죠. 무지의 그물, 그죠? 무지의 그물. 무지 겁납니다. 무지의 그물이죠. 무지하니까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무지하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 안 그러겠다 안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자기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같은 말입니다. 쾌락, 술 취함과 방탕, 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 세상 모르겠다만 될 대로 되거라, 이런, 그죠, 무지몽매한, 그죠, 이 부정적인 사고 등등, 이 모든 그물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부모인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 내가 대표로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인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 내가 백성을 대표해서, 가족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근거가 뭐라요? 내 의지가 아니라요. 내 신분이 아니라요. 교회 생활이 어떠함이 아니라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근거해서, 이것이 동기고, 이게 과정이고, 이게 결론이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여름엔 지구가 태양하고 가까우니까 날이 참 뜨겁죠. 겨울은 아무리 해도 차워지죠. 내일 모레가 지금 동지입니다. 더 추워져요. 소환 때까지 친밀함 가까워집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 언약이 네 눈에 보인다 있습니다. 동산의 언약.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이 피난처네요. 우리 가정에 피난처가 만들어졌네요. 돌아보니 우리 자녀들이 그 건물에서 30년 해도 안 됐어요. 20년 기도 안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건물에서 벗어났어요. 이것이 간증이라요. 이것이 찬송이라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계의 역사입니다.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